지난주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때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선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도 공간도 모든 운명도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공들여 쌓아놓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더러워지고 때묻고 한 모든 죄들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은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혹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복은,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모든 것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주제를 분명하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풍파와 환란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에 나는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갈 때,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오늘, 월급을 받았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저녁에 따뜻한 식사를 하려고 생각하며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진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그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크다란 물결 속에 우리 인생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물결들이 휘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항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뚫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큰 바위 위에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유명한 비유를 해주셨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소에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런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런 때도 만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날씨 좋을 때는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화려한지 얼마나 큰 집인지 그게 중요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든든히 서 있는 집도 있고 무너져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집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야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홍수에 쓸려가 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홍수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는 인생도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큰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홍수를 만날 때도 있어요. 거룩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아도 될 홍수와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또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덜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무너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풍랑과 바람 속에서요, 이 물결 속에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는 게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승리한 모든 인생은
그런 풍랑과 홍수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낸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가? 그러면은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세상 풍조에, 거대한 홍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유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세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pay attention to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공항에 나가면은 가끔 이런 방송 나오잖아요. attention please 하고 영어로 쫙 나오잖아요. 뭐예요?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공지를 알립니다. attention please. 마음을요, 주님께 주목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잔인하기까지 한 그 사랑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란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풍조에, 엉뚱한 것에 자꾸 눈을 돌리고 정신을 팔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의 시각을 들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attention 해야 돼요.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한다. 늘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자면서 잠깐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내일 주일 설교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게 뭐냐고 혼나가지고 깜짝 놀래가 끄고 다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더 집중했습니다.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재밌는 스포츠, 뭐 연속극, 뭐 또 내가 즐겨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정신을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자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대배 한번 드리고, 아유, 이번 주도 내가 예배 드린 거 때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씩이나 먹으면서 일주일에 대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그거 뭐 때우는 식으로, 물론 굶어 죽지는 않겠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이거든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험한 세상에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정도의 힘으로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흘러 떠내려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내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은 정말 제가 단톡방에 매일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 말씀 한 12, 3분 됩니다. 그 말씀이라도 듣고 잠깐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사업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서 인생의 그런 큰 풍랑에 휩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굳건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세상의 험한 풍조 우리가 이걸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들 읽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징계에 빠져 있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사실 예언서를 읽을 때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징계의 막대기들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그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토록 값진 큰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거늘 하물며 은혜의 복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등한히 여겨버린다면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절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말씀은요 처음에 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권위가 있고 그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라서 대선 기간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을 만일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 아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가 딱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부부 싸움 하다가 서로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화해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이 전혀 권위가 없죠. 그죠? 아니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유력 대권 주자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심판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 대선 포기해야 됩니다. 당장 떨어지겠죠. 그 말이 권위가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이의 권위에 따라 그 말씀의 무게, 중요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흘러 떠내려 보낼 말씀이에요. 등한히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지난 시간에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주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념해야 된다면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받아서 하늘나라 저 천국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 가서 혼자 있다가 돌을 닦다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증명이 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체적인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예,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날 것이 아닌가 걱정, 염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또 나도 저렇게 돈 많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인들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1회 경제정의 기업인상을 받았고 제1회 유일한 참 경영인상,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기업가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경영해서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도 지키게 된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지금 최태섭 장로님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데 6.25 때 1사 후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번잡하게 지금 피난을 막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분이 은행을 찾아왔어요. 그날 은행에 지점장이 막 지금 서류를 정리하고 빨리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나 지금 대출금을 지금 갚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라고 지금 이 전쟁통에 지금 지금 서류를 찾기도 힘들고 대출금 갚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혹시 전쟁통에 내가 잘못되면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일단 돈부터 갚겠다고. 그래서 지금 뭐 서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은행장이 사인을 하면서 내가 이 대출금 받았습니다. 사인해주고 돈을 받고 급하게 피난을 갔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부흥에 힘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도전을 하겠죠. 자,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행의 문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최대섭 장로님도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선을 납품하는 그런 원양업을 시작하려고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담보도 없고 당연히 거절을 받았겠죠. 거절당하고 은행문을 나서는데 마침 매장으로 나온 은행장이 딱 보니까 최대섭 장로님이에요. 알아본 거예요. 이 은행장이 바로 일사후퇴를 할 때 대출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담보로 오직 신용으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60년 전 정도 됐죠. 56년 이때니까. 그때 2억이라고 하는 그 금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양 사업도 잘 되고 그 이후에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무 존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왜 회장님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 돈과 많은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의 사업이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알게 모르게 세속화의 큰 파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또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속화의 바람,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고 믿음의 가정들인데 오히려 세상에 썩은 것들이 우리의 교회를 들어오고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투기를 하니까 교회도 투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패거리 나누어 분열과 갈등을 하니까 교회도 당을 짓고 끼리끼리 서로 다투는 게 되고, 세상이 오직 돈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교회도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에 음욕으로 들끓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유념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거기에 흘러 떠내려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건물만 교회라고, 십자가만 내놨다고
그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큰 목사님이라고 해도 벅벅 쓰러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아무리 크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네가 얼마나 큰 대단한 교회를 다녔느냐, 내 직분이 뭐냐, 아무 소용없어요. 흘러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중에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견뎌내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너가 내 참 아들이라,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키리라, 너희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더욱 간절히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